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살펴볼 자료는 명무인 목사님의 산상설교 시리즈 제1편 천국이 저희 것인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여입니다. 네, 이수님의 아주 유명한 산상설교죠. 특히 그 팔복에 담긴 천국의 의미,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행복과 바로 연결되는지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당신을 위한 맞춤형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죠. 자, 이 설교에서 좀 흥미로운 시작점이랄까요? 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을 때 사실 수많은 무리가 따랐잖아요. 그런데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 맞아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보면 딱 제자들만 가까이 오게 하시죠. 네, 이게 혹시 진리를 먼저 좀 깊이 이해하고 나서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 점이 이 산상설교 전체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아, 그렇군요. 흔히들 이걸 그냥 높은 수준의 윤리규범이나 도덕적인 요구 목록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저도 약간 그런 이미지였어요. 더 착하게 살아라. 그렇죠. 근데 이 설교는 그런 접근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전제로 하는 거죠. 아, 전제라 다르군요. 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함께 세워가야 하는지 그 삶의 원리를 다루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변화, 이걸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개인의 성화를 넘어 공동체, 바로 교회의 성화를 함께 이루어가는 삶, 이걸 강조하는 거죠. 설교 전체에서 천국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던데요. 네, 아주 핵심적인 단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곳, 그 천당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딱 선을 긋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구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 이해하면 신앙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고까지 경고하죠. 왜곡까지요? 네, 여기서 말하는 천국 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통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잖아요. 아, 같은 의미로 쓰이는? 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이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이에요. 에덴 동산부터요? 네,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핵심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구약의 가나안 땅은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구체적인 장소로서 중요한 상징이자 모형이었던 거고요. 아, 가나안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 상징이었군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좋은 예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가 평생 가나안 땅, 또 수많은 후손,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잖아요. 네, 그렇죠. 심지어 죽어서도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묻히기를 원했다는 점. 아, 맞아요. 그게 인상 깊었어요. 이 설교는 그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안식이 담긴 상징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천국 백성의 어떤 개인적인 믿음, 구원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개인적 구원의 신뢰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로 확장이 되죠. 아, 공동체로 넘어가는군요. 네, 이건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적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결정적이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정탐꾼들과는 달랐죠. 네, 그들은 눈앞의 현실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상황을 본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이걸 신정정치라고 하죠. 네. 이게 오늘날 교회가 그분의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 다스림을 갖는 모습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의 교회와 연결되는군요. 네. 반대로 광야에서의 실패는 뭐냐? 이 약속의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아, 여기서 또 중요한 통찰은 믿음이라는 게 그냥 단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계속되는 신뢰와 순종이라는 점이에요.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군요. 평생에 걸친. 네, 전생애에 걸친 신뢰와 순종이죠. 그러면 이제 팔복의 첫 구절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이렇게 하면 천국을 얻을 것이다 이런 조건 제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서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 당신들은 이미 행복한 상태다 이런 선언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장막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팔복은 8가지 다른 종류의 복을 얻는 방법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아, 종류가 다른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천국을 소유한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의 그 행복한 상태가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준다. 네, 마음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해서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쭉 가다가 마지막에는 의를 위해,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까지도 복으로 연결시키죠. 핍박받는 게 복이다.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역설이죠. 근데 이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는 이들이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된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아, 필연적이라는 거군요. 네, 디모데 후서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하잖아요.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천국 백성의 모습이고 역설적이게도 그게 복 있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을 감수하는 삶이 복되다.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했듯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깊은 일리가 있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명무희 목사님의 이 설교는 산상설교, 특히 팔복이 말하는 참된 행복이라는 건 네, 개인적인 만족이나 세상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 즉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그렇죠. 공동체. 그분을 위해 기꺼이 고난까지 감수하는 그 삶 자체에서 발견된다. 이런 점을 아주 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행복의 개념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죠. 네, 이 설교의 해석은 우리에게 또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진정한 신앙과 행복이 이처럼 공동체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고난까지 그 일부로 포함한다면 네. 오늘날 당신의 신앙생활 그리고 당신이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나의 구원, 나의 행복이라는 그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함께 천국을 경험하고 또 그 증인이 될 수 있을지 좀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탐구에서도 명문희 목사님의 산상설교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면서요.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